이사야 59장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선지자가 이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제 드러내고 있고, 이제 9절부터 한 15절 중간까지는 그 드러낸 죄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는 것, 그리고 15절부터 끝절까지는 그 고백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딱 절차가 착착 맞아 떨어집니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드러내고 그 죄를 본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고백한 백성들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러니까 이 59절에 이게 스토리가 쭉 흘러가는 그런 내용들이 보입니다. 자, 먼저 1절에서 8절까지 선지자가 드러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적인 현상, 그 유다의 참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자, 첫 번째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무엇이다 하기 전에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지어서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느냐, 너희들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느냐, 이제 여기에 대한 건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서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너희들이 그 아픈 소리를 귀가 어두워서 하나님께서 듣지 못했던 게 아니다. 이거는 너희들이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이렇게 큰 간격을 벌여놓았다. 즉 유다의 지금 그 참상의 원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을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2절 이렇게 되어 있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하나님이 뭐 갈라놓은 건 전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갈라놓았다는 말이, 이 단어가 어디에 제일 먼저 나오는가 하면은 창세기 1장 6절이죠. 6절, 거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갈라놓았다는 말할 때 이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쉽게 말하자면은 이 갈라놓은 그러니까 갈라놓으면 이 중간에 간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 간격이 뭐 요만큼 이렇게 벌어진 게 아니고 하늘과 땅처럼 간격이 그렇게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가장 간격이 넓은 사이를 천지 사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거는 뭐 우리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넓은 간격이죠. 지금 바로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하나님과 자기들 사이에 이 간격을 천지 사이로 버려놓았다는 겁니다. 뭡니까? 그만큼 간격이 넓어졌고, 그래서 이 넓어진 간격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다가가기는 불가능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천지 사이를 어떻게 사람이 그 간격을 메울 수 있습니까? 메울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는 이 천지 사이를 하늘과 땅 사이만큼 간격이 벌어지게 할 만큼 유다 백성들의 죄가 가벼웠다? 아니죠. 심히 무거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벽돌과 벽돌 사이에 한 대 딱 쳐서 간격이 약간 벌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하늘과 땅 사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쳤겠습니까? 이 죄악이 얼마나 많이 깊었겠습니까?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절 중간에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자, 여기서 그의 얼굴은 누구 얼굴입니까? 하나님 얼굴이죠.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자, 이게 우리에게는 뭐 별로 그렇게 큰 자극을 주지 않고 넘어가는 말인데, 이게 유다 백성들한테는 하나님이 자기들에게서 얼굴을 가리었다, 이것은 이제 끝났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시편에도 보면은 하나님 얼굴을 우리에게 돌리사,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에게서 돌이켰다, 이런 구절들이 시편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하면 뭡니까? 외면했다는 거죠. 외면했다. 우리 보통 교회 가니까 김 지사님 날 자꾸 외면해. 서운한 일이 좀 있는 것 같아. 이 정도의 외면이 아닙니다.
약간 인간관계에 뭐 좀 서운한 일이 있어서 얼굴을 가리고 자꾸 나를 피하려고 하는가 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렸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버리기로 완전히 작정했다는 겁니다. 그냥 좀 서운해서 얼굴 돌리는 이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구원의 차원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에게서 돌렸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덩을 보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지옥에 떨어진다 하는 말하고 같은 의미로 보면 됩니다. 그만큼 심각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1세기 미국에서 이사야를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가리었다. 이러니까 그렇구나 하고 이래 별 대수롭지 않고 자극받지 않고 넘어가는데 이사야 때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 말을 들었다면요. 소름이 끼칠 겁니다. 큰일 났구나. 이제 완전히 끝났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돌렸대.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에게 가렸대. 그럼 우리는 이거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 이게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슬픔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그만큼 무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사이처럼 간격이 벌어졌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렸다. 완전히 끝났다라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3절부터는 도대체 이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선지자가 드러내려고 했던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어떠했기 때문에 하나님조차 얼굴을 돌렸는가? 자, 3절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자, 3절은 크게 보면 손과 입의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손에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럽혀졌다.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몇 월 며칠 날 어디에서 물건을 훔쳤지 이렇게 구체적인 마치 범죄 기록 가듯이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뭐라는 것을 우리가 이걸 보면 대략 감이 잡힙니다. 자, 너희 손이 피해.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최소한 강도짓을 하는 사람을 해쳐서 자기들의 손에 피가 묻은 그런 죄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다 백성들이 그만큼 끔찍한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다음에는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라. 거짓을 말하고 악독을 낸다. 사실은 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손은 우리 신체 기관 가운데 대표적으로 움직이는 신체 기관으로 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행하는 신체 기관, 손. 물론 발도 있죠. 물론 몸도 움직이는 거죠. 그러나 가장 대표적인 행하는 신체 기관으로 손을 말하는데 너희들이 행하는 일은 피를 흘리고 행하지는 않지만은 또 죄를 저지르는 신체 기관이 가장 대표적인 신체 기관이 바로 입입니다. 입. 행하지는 않는데 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나쁜 영향력을 끼치고 더 많은 죄를 짓는 것이 바로 혀입니다. 그래서 혀는 악독을 배부터낸 악독을 다 뱉어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입술과 손, 그러니까 말과 행동에 있어서 모두 다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 모든 백성들이 말과 행동에 있어서 엄청난 말로는 독을 품어내고 손으로는 사람을 죽이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지옥과 같은 그런 참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죄를 지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는 보면 어떻게 보면 각자 개인적으로 짓는 죄와 같습니다. 그러나 4절 보면은 좀 뭔가 사회 전체적인 범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4절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자, 이게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말하죠. 법정에서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가 없고 진실로 판결하는 자가 없다. 판결하는 자가 진실에는 상관없이 자기 이득에,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의 말에는 자기 진영에, 자기 같은 편이면 무조건 좋게 판결하고 진리가 여기 있다 할지라도 자기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은 불리하게 판결하고. 자,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한두 번 듣는 게 아닙니다.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이 미국, 미국에서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참 우리 사회가 한 국가나 사회가 진짜로 중요하게 진리를 지켜야 될 것이 교회와 법정이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요즘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교회는 뭐 당연히 진리와 진실을 지켜야 되는 것은 그거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고요. 근데 요즘 진리와 공의를 진실과 공의가 드러나야 할 어떤 사회적인 국가적인 기관이 있다면은 이게 법정이구나. 즉 법정에서 공의가 사라지고 진리대로 판결이 되지 않으니까 뭐 한두 번이야 괜찮겠죠. 그러나 그 법정이 계속 그렇게 가니까 이 사회가 국가가 굉장히 혼란이 오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한 겁니다. 개인적으로 뭐 여러분 동의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가 없고 진실로 판결하는 자가 없다. 이거는 그 사회, 그 국가 공동체의 죄를 지금 선지자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특별히 구약 시대의 한 국가의 통치 시스템의 가장 기초가 뭔가 하면은 공의로운 판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사기를 보죠. 근데 사사기는 사실 우리 한국말로 하면은 판관, 글자대로 말하면 재판관들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법정에 앉아서 너 2년 3년 통통통 뜨는 이런 재판관을 말하는 게 아니고 넓은 의미에서 재판관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재판관은 누군가 하면 통치자입니다. 통치자. 통치자의 호칭을 구약시대는 재판관으로 불렀을 정도로 재판이라는 것이 통치 행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 나라를 다스리면서 재판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어떤 나라도 그 나라가 올바르게 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국가 공동체의 재판, 그러니까 진리대로 판결하지 않고 공의대로 소송하지 않고 마음대로 그러니까 뭐 판결이 어그러지는 그런 이스라엘 국가 공동체의 죄악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보십시오. 4절에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이건 아마 우상 숭배겠죠. 이사야 아마 아하스나 히스기야 왕 때, 아하스나 므낫세 왕 때에 일어났던 일, 허망한 것. 가장 대표적으로 허망한 게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에서는 진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그래서 한 국가가 뭡니까? 공동체가,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허망한 성도가 또는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허망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비전을 제시하는 게 지도자의 가장 큰 책임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국가가 허망한 것을 자꾸 바라보도록, 거짓을 바라보도록, 우상을 바라보도록 하면 그 국가는 망하게 되는 거죠. 자, 다음에 이렇게 되죠.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잉태하게 하는 죄악을 낳으며, 다 뭐 같은 맥락이죠. 거짓이라는 말, 요거 나중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여기 특별히 12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13절 마지막에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그러니까 이 5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대표적인 것이 거짓입니다. 거짓. 이게 오늘날 지금 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크게 두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19 시대. 물론 코로나 19 시대는 조금 있으면 이제 사라질 겁니다. 뭐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가겠죠. 코로나 19. 뭐 내년 되면 이제 백신이 많이 되고 나면 일상적으로 돌아가면 이건 이제 뭐 독감처럼 해서 사라지겠죠. 그러나 어쨌거나 오늘날 우리들이 시대는 코로나 19 시대. 또 하나는 4차원 산업혁명입니다. 4차원 산업혁명. 요건 이제 입구에 들었었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중학교 때 영국에서 17세기, 18세기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기계가 노동력을 대신하고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 많이 배웠잖아요. 그 사회 시간에. 그래서 방직 기계가 나와서 노동자의 일을 기계가 대신하고 노동자들이 일거리가 없어지고 했던 것이 17세기, 18세기 인류적으로 볼 때 그게 3차 산업혁명이었습니다. 농업시대가 끝나고 산업혁명으로 들어왔죠. 그게 이제 오늘날 21세기 들어오면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이제 들어온 겁니다. 사실 입구 쪽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4차 산업혁명 쉽게 말해 유튜브에 가서도 4차 산업혁명을 한번 쳐보십시오.
엄청난 자료들이 나오는데 뭐 쉽게 말하자면 인공지능 이런 것들 뭐 이제 뭐 블록체인 뭐 들어도 무슨 말인지 뭐 한참 설명을 드려야 감 잡힐 그런 거 엄청난 이제 시대로 다 바뀌는 겁니다. 요 바뀌는 입구에 코로나 19이 딱 겹쳐가지고 이 시대가 이 두 개가 막 이 전 인류를 한 국가만의 전 인류를 완전히 지금 변화시키고 있는 거죠. 완전히 뭐 변화시키는 거죠. 이 가장 짧은 시간에 인류 역사적으로 가장 짧은 시간에 온 인류가 진짜 온 지구촌이 이렇게 많이 바뀌게 된 인류 역사가 없었습니다. 요 몇 년도 뭡니까? 1년도 채 안 되는 이 시대 4차 산업이 들어오면서 코로나 19이 들어오면서 이게 겹치니까 뭐 온 인류가 다 바뀌는 거죠. 자,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이 4차 산업혁명이 들어오면서 인류의 문화는 가장 최첨단 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최첨단 문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진리가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 이제는 완전히 헷갈리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지만은 이제 사람들이 언론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언론에서 뉴스에서 텔레비에서 뭐 하면은 야 저게 사실이야? 팩트 체크를 마음속에 다 하게 됩니다. 저거 사실이야? 팩트 체크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가장 최첨단 문화에 인류적으로 가장 최첨단 문화에 살고 있는 인류가 거짓을 걱정해야 됩니다. 얼마나 우스운 시대가 됐습니까? 여러분 이미 1980년대 90년대 우리가 SF 영화를 보면은 실제로 사람의 기억을 바꾸어 버리잖아요. 그런 영화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지금 이제 그게 다 가능한 거예요. 사람의 기억을 실제적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빈상석인데 홍길동의 기억을 내 머릿속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억하는 것은 내가 내 과거를 기억하는 게 아니고 홍길동의 과거를 기억해요. 이게 실제로 지금 이제 가능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거짓된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았던 과거의 기억은 하나도 기억 못하고 다른 사람의 과거를 기억하면서 나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는 최첨단 시대로 가면 갈수록 거짓과 진실에 대해서 경계가 모호해집니다.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진실인지 모르는 시대로 이미 들어와 버렸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가만히 지금 생각해보면 이사야 시대 때에 이게 이사야 시대 때 지금으로부터 뭐 한 2천 몇몇 이사야가 망하기 전에 2700년 전 시대 2800, 700년 전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 시대에 각 개인을 두고 그 시대 공동체에서 너희들이 왜 이렇게 거짓을 말하느냐라고 그 선포했던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제는 우리는 무엇이 거짓이지 무엇이 진실이지까지도 판단하지 못할 정도로 더 혼동스러운 시대를 살게 됐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영원한 진리가 우리 삶에 변하지 않고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요. 영원한 진리 같은 것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늘 다 바뀝니다. 변화무쌍하게. 그러나 오늘날 바로 이런 시대. 그러니까 요즘은요. 포스트 모던이란 말 별로 안 씁니다. 여러분 한 2, 3년 전만 해도 설교자들이 저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고 있어 혼란스럽고 상대적인 진리가 없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포스트 모던도 지나가고 이제 그런 말은 4차 혁명, 4차 산업혁명 이런 말을 쓸 때 훨씬 더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야 될 신앙의 책무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원한 진리를 붙들고 있어야 되고 성도는 영원한 진리가 무엇인지 확신해야 되고 그 진리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저는 혼자 상상을 해봅니다. 이 지구상에서 진리를 찾으려면 교회로 가라. 교회 외에는 진리가 없게 될 것입니다. 아마. 아까 말했죠. 진리와 거짓의 경계가 모호해집니다. 어디까지가 진리인지 어디까지 거짓인지 분간을 못하는 시대가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에 영원토록 교회에 가면은 영원한 진리가 있다. 그런 시대가 아마 와야 될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런 시대가 된다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훨씬 더
거짓된 삶에서 벗어나서 진리와 진실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 가만히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2700년 전에 이미 우리한테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 시대가 그렇게 타락되었다. 자, 5절 독사의 악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렇죠. 여기는 지금 의학적으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독사의 알이 독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혹시 먹어보신 분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이 독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못 먹어봐가지고. 독사의 악을 품는 자는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다. 아마 독사의 알도 요리 잘하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의학적으로 음식적으로 영양가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독사의 악에는 독이 있다는 문학적인 비유죠. 이 독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 적 터졌어. 그러면 그 알을 안 먹으면 되지 않느냐. 독사의 이 알을 먹으면 이 독이 있으니까 죽으니까 그럼 우리가 안 먹지 뭐.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알이 부화해서 독사가 나와서 너를 이제 또 물면 또 독이 우리 몸에 퍼질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가 드러내는 그 이사야 선지자가 살고 있었던 그 유다의 백성들이 독에 의해서 이거 그대로 가면은 독에 의하여서 죽게 될 것이라는 그런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독사의 알이 있습니다. 먹어도 죽고 안 먹어도 죽습니다. 먹으면 독 때문에 죽고 안 먹으면 독사가 부활해서 이 독사가 부화해서 우리를 죽이는 그런 지금 종말의 심판의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거미줄을 짜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6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짠 것으로는 즉 거미줄의 옷으로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요. 이 거미줄로 옷을 짰습니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 때 거미줄로 옷을 만들어 입었대요. 아방가르드 패션. 이게 최첨단 아방가르드 패션. 이 뉴욕에 가을 되면요 패션 위크가 있어요. 2주인가 1주인가 있어요. 패션 위크 되면 뭐 올해는 못했지만 패션 위크 가면은 전 세계의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들이 만들어낸 아주 묘한 아리까리한 일반 사람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패션을 입고 이제 그 모델들이 나와서 패션 위크를 합니다. 저도 뭐 가보지는 못했지만 TV로 봤는데요. 상상하지 못할 옷이 나오는 거예요. 야, 참 기발하다. 그런데 이미 이사야 선지자 때 아방가르드 패션이 거미줄로 옷을 짜서 만든 스파이더맨 패션이 아마 여기서도 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성경이 재미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대충 생각 없이 보니까 그렇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시대를 앞서간 이사야 때만 해도 우리 시대를 훨씬 앞서간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미줄로 내지 옷을 짜면 이쁠 것 같지?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그 짠으로서는 옷을 이룰 수 없고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다. 자, 옷을 입는 목적이 뭡니까? 근본적으로 추위에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죠? 추우니까 옷을 입는 거다. 이쁘고 안 이쁘는 둘째치고. 그런데 이 옷으로는 우리를 가려야 되는데 추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그리고 우리의 몸에 생리적으로 우리 몸에 부끄러운 복을 가려야 되는데 거미줄로서는 그걸 가리지 못한다. 너를 보호하지도 못하고 너의 수치를 덮어주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이 열심히 수고해서 거미줄로 옷을 막 만듭니다. 그러나 그거 다 필요 없는 일이라고. 다 필요 없는 일을 헛짓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7절, 8절 보면은 그렇게 거미줄 옷을 만들어 본들 너희들이 행동이 포악하고 아주 패역한 백성인데 너희들이 그런 것들로 너희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드러낸 죄를 보고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9절부터죠. 자, 보십시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자,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관점이거든요.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 적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자, 자기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과 캄캄한 가운데 행하고 있었다. 고백하는 건데, 자, 보십시오. 10절에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항원대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가운데서도 죽은 자 같았다. 우리가 맹인과 같았다는 겁니다. 제대로 앞도 못 보고 진리도 못 보고 미래도 못 보고 그 어둠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들을 고백하는 거죠. 자, 그리고 11절에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사실 이런 고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떤 한 사회와 어떤 공동체가 나타나서 우리가 정의가 없습니다. 우리 시대에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바라지만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들은, 이런 회개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고백들이죠. 자, 이제 그리고 보면은 아까 이제 계속해서 12절, 13절 보면은 뭐 거짓말을 했고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총체적인 고백을 말합니다.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있었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려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한다. 정의, 공의, 성실, 정직이 우리한테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런 고백들이 오늘날 개인과 어떤 국가와 사회 공동체 이런 고백과 회개가 늘 필요한 것이죠. 자, 이제 보십시오. 15장 중간에 동그라미가 되어 있죠. 한 구절인데 내용이 동그라미에 의하여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자, 15장 중간에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뭐를 살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고백을 하는 것을 듣고 살피시고, 근데 여기서 살피시고라는 말은 그냥 이렇게 꼼꼼히 살핀다는 이런 차원보다 아까 앞에서 말했죠.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강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외면했다는 것은 자기들은 끝났다. 그런 절망적인 종말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했어요. 우리들의 죄를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5장 중간에 이를 살피셨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했다는 말입니다. 돌아간 하나님의 얼굴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다시 자기들을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민수기 6장을 보면은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6절. 이건 뭐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내용. 이 문구는요. 아직도 유대인 시나가그 회당에서 이 문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보석 중에 보석인 말씀. 우리한테도 똑같죠. 민수기 6장 22절에서 26절 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아론의 잡이 뭡니까? 제사장, 대제사장. 그러니까 모세에게 말합니다. 네가 아론에게 말해서 아론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게 하라고 말하라. 축복은 누가 합니까? 아론이 하는 거죠. 자, 그 내용이 뭡니까? 24절.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절이 은혜롭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대제사장의 축복 가운데 여러분 축복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모든 축복을 아우를 수 있는 축복이 뭔 줄 압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추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했죠. 시편에 많은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버렸다는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가리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준다는 것은 내가 주의 얼굴을 환하게 보오니.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이사야 59장 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웠고 죄를 고백하니까 15장 중간에 여호와께서 다시 이를 살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다시 돌려대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와서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내가 가장 바라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아침에 깰 때에 주의 얼굴을 뵙는 것입니다. 이게 시편 기자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젊은이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자기 얼굴을 기억해 이런 젊은이들이 연애를 하는 그런 낯간지러운 말도 하지만은 시편 기자의 복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게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근데 이게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니까 돌아갔던 하나님의 얼굴이 다시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바로 오늘 하루 이 새벽 제단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들의 삶을 환하게 비출 수 있도록, 꿈속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진짜 자다가 깰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깨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첫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이사야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님, 우리들의 죄악과 우리들의 거짓과 우리들의 연약함과 교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셨지만 주님, 오늘 우리들의 죄를 자복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거짓을 행하였고 우리가 진리를 찾지 않았고 우리가 정의를 배반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진실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한 환한 얼굴을 다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찾으며 주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며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얼굴을 우리 모든 육신의 연약한 자들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어려운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셔서 그 옛날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놀라운 복을 주셨던 것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영만 장로님 그리고 그 외에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큰 아픔과 상처가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얼굴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